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전도 7장 11절 들어가자. 지금 전도자가 표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가 표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은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유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표현하자면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켰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교훈의 명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교훈에, 그분의 명에 세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을 알게 한 분이고요. 세상은 그의 명에 순종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한 자인 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명이 어떤 명인지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을 보인 분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낱낱이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린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한 의문에 속한 경배와 예배만 드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의문에 속한 의로움만 꾸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모든 이웃과 또 자신의 영혼에게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그 의를 나타낸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지음받은 모든 세계가 순종치 않고 있어요. 세상은 아버지의 법도를 어기고 삽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본을 보인 자가 예수님이에요. 왜? 그 말씀은 모든 것에 시작되는 진실의 세계, 그리고 모든 세계의 끝이 되는 끝나는 주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이 진리를 알게 된 전도자는 이 주님으로 이 모든 세계를 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 사람의 수고함으로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의 분복이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복됨의 누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다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의 선물이고, 그것이 그 영혼의 분복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한테 복 받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이 최상의 복락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선물이 그 영혼의 끝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욕심에,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거기에 머문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선물로만 만족하는 영혼들이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 고백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만족은 세상에 없어요. 육체의 안일함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걸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자들, 주님께 호소하는 자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주만 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시작이요, 주님은 나의 끝이요, 주님은 나의 삶의 반석이요, 주님은 나의 삶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주님은 나의 길을 밝히며 나의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의 생명의 빛이라. 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항상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세계고, 이것이 진정한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이것이 진정한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 영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 영혼의 끝이 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홀로 행하신 주님의 빛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믿음 보이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습은 우리가 주님께 믿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그 빛을 보는 자는, 영원히 홀로 행한 독생자의 영광의 빛을 보는 자는 유익하도다. 날마다 그분의 빛을 본다는 것은 그 영혼이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빛을 보는 자예요. 항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주를 의식하며 주를 보는 자는 유익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다. 날마다 이 은혜를 알게 하고 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하고자 이 은혜로 이끄시고 또한 이 은혜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영원히 위협을 이을 은혜로운 말씀으로서 참으로 아름답도다. 내 영혼이 깨어서 항상 빛을 볼 수 있으므로 길 잃었던 내가 항상 빛을 보고 빛을 의식하고 빛을 향해서 깨어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는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빛을 보므로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대해 욕심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즐거움을 선택한다면 아마 그 즉시 길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이 믿음의 길을 들어서려면 아마 들어서지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명철이 망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 읽어준 그대로 이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를 죽인 자를 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자신의 몸에 영원히 홀로 행하신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면 항상 길을 찾고 주님을 따르려면 그는 항상 주님을 보는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보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유익입니다. 그 빛을 보는 자는 복되보다.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그 알게 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네 몸에 쌓아둔 그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을 보존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로 듣는 복음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겁니다. 썩어질 여러분들로, 죽을 여러분들로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케 할 겁니다. 이 지혜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 15장에 기록했죠. 그날에 천사가 나팔을 불면 썩을 여러분들로, 죽을 여러분들로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지 않는 것을 입을 거래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썩을 자였다는 겁니다. 죽을 자였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썩고 죽을 삶이에요. 근데 썩고 죽을 여러분들이 썩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할 걸 여러분이 입을 거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리라 하고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진대.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되게 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응하도록 믿음을 보이고 응하도록 믿음을 보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 은혜의 길을 이끌 겁니다. 그 은혜를 이끌 때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로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것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옷을 입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듣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알게 된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된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걷게 할 빛을 보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7장 11절에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를 따라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따르는 자를 하찮게 볼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더욱더 힘을 잃어요. 왜? 아무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라도 따라주질 않아요. 왜?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 53장에 자신은 그분을 멸시했대요. 사모하지도 않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진리의 길을 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만 들어도 흠모되는 길은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외면당하면서 혼자 홀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땐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그 홀로 행하신 독생자의 영광, 그 생명길 지금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사랑한 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천하에 둘도 없는 자기 일생에 큰 부활을 얻은 자이라. 할렐루야. 이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주질 않아요. 따라주지 않는 것도 그가 외롭고 힘든 길인데 오히려 조소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혀를 찹니다. 옆에서 옹호해줘도 힘을 더해줘도 갈까 말까 하는 길인데 이제는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한 시선 속에서 이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그래도 그는 끊임없이 그 진리의 길을 갑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길로 갈 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갔고요. 이사야 53장 잠깐 볼까? 이사야 53장 첫 머리의 글자가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생명길을 전하는데, 이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분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전하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름다운 길이라는 건 알아요. 영혼을 더럽지 않는 길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르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방금 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현실은 먹고 살기가 급급한 겁니다. 주의 종이 이 길을 가려면 또한 교회를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교회에서 재정 문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이 길 가기에는 역시 거리가 먼 거예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를 꾸려가니까. 또한 여러 문제, 주변에 의식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아름답게 보지만 사람은 현장으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이 현장을 놓칩니다. 당장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돈 문제, 환경 문제, 여건 문제를 수습하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수습하기 전에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 영혼에게 이런 말을 남길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걸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내가 받았노라. 사람들은 거기서 그걸 버리면서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버리면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대표적으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 거지,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들은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 기쁨을 받아들인 그 은혜대로 살고자 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냉혹한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당장 급한 건 의식주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못 따라갑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장소예요.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전혀 믿음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 복음의 현실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의문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세상에 나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면서 살게 하는 현실이 멀다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 보이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길을 못 따르는 거예요. 죽고자 한다면 이 길을 따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주를 믿는다면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이 진리를 따르세요. 이 복음을 따르세요.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여호와의 팔이, 그 능력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주님의 능력의 팔,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자신의 영혼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이 길을 걷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 은혜 말씀에, 그 진리에 믿음 보인 사도 바울한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려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께 나타나느냐? 이 내용만 딱 보면 2절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자인데 사람들 눈에는 그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보이지 않고, 흠모할 자의 모습이 흠모할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이사야 53장의 2절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방금 예수님 간 길과 사도 바울 간 길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 길을 가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전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행사를, 사도 바울의 행위를 다 보세요. 사도 바울 거예요? 다 예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혜롭고 믿음이 뛰어나고 놀라운 존재라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갈 수 있는,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어준 자가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내 부모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주님께 배웠노라.
주님께 배워서 주님을 받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행함의 모습을 보세요. 다 예수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로 가면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여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전 사도 바울 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내 주 예수를. 영광! 그러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그 영혼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혹과 모든 탐욕과 욕심을 다 버려가며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세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령하는 줄 알게 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풍채도 있고 고한 모양도 있고 흠모할 만한 모습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잠깐 말한 것만 봐도 저 사람 참 이상하게 믿네.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네. 강시장 취급받은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이 길 가는 자를 아름답게 볼 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 2절은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습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 오히려 주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 길을 알았더니 그 믿는 자들이 오히려 멸시합니다. 세상의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는 자, 헛된 삶을 선택하는 자들한테는 이 길을 가라, 이 진리의 길을 가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는 그들한테는 멸시받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편합니다.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도다. 저는 단호하게 자신 있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복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의 안일함과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한테 반드시 내 주 예수는 멸시받을 겁니다. 이 진실의 길이, 이 생명길이, 이 참된 길이 사람이 살 곳이 안 된다. 이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혼은 좋게만 볼 뿐이지 멸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 이 3절은 이 기록한 자가 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이 예수 다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세요. 사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난 예수 믿어도 그런 예수라면 난 못 살아요. 보세요.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된 모습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이 예수가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지금 이 2절, 3절은 현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 예수 믿고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막상 이 예수님을 쫓아 현장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들은 이 예수님을 싫어할 겁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은 주를 믿으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한쪽 발은 주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그들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며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3절은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분은 이 진리의 길을 가고자, 이 생명길을 가고자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한 여러분이 나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하루 견디기도 힘들 거예요. 모든 환경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에요. 왜?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따르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손해도 보고 손실도 보고 또 비웃음 받게 되면 세상에서 고개를 못 듭니다.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가 된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진리를 따를 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을 여러분 몸이 겪지만 실제로 어둠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따라 행하면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들에게 실험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러한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세상은 이 어둠의 세력은 이 땅에 진리가 이 땅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갖고 진리가 나오면 바로 멸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 땅에서 계속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많은 질고를, 강고를 겪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진리를 따를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 또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걸으며 피 흘린 자니라. 아멘. 자, 다시 전도서 7장 12절.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방금 2절 3절의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를 보세요. 흠말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고난을 겪는 고운 모양이 없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핍박을 받고 박해받으며 사람들 조롱받으며 진리에 따르며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지만 외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보다 하찮은 존재로 더럽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 대한 어떤 풍채도 소유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은혜를 따라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의 길을 가는 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걸 보고 있지만 나는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 되게 하고 있느니라. 귀인 자들을 쳐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싫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람이 당신인 걸 알게 됩니다. 이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도 이 길을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지금 주님 따르면 나 지금 좀 모든 재산을 잃게 생겼고 내 명예와 명세도 실체되겠고 나 자신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요? 듣기에는 좋았는데 내가 막상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분을 싫어하더라고. 이게 내 모습이었어요. 진정 그분을 사랑한다며 막상 현실 속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으로 행할 때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그분을 어전히 싫어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사랑하지 내 육체는 주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진리를 파악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 육체는 제법을 섬기고 내 영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항상 쳐서 자신을 주님께 복종케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을 보존케 합니다. 썩을 자로 썩지 않게 하고 죽을 자로 죽지 않게 하고 세상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영혼이 혼돈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썩음을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케 할 겁니다. 아멘.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전 시간에 표현했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나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다 그래서 나왔으니 흐르고 돌아갈 자가 되고 온 자가 죄 아래에 있어 죄의 종이 되어 죄에 팔려가 죄어매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고 싶어도 생명 가운데 살고 싶어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속에 살려고 해도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그릇된 길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굳게 된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그것을 곧게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대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영원한 존재로서 살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야 될 여러분의 모습은 굳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곧게 할 자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표현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아담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굳게 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곧게 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곤고함과 기뻐함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형통한 날은 기뻐합니다. 곤고한 날은 힘들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것을 헤아릴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썩자고 죽자고 영원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영생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창조한 건 보고 있어도 창조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 사이에 있는 선생들 다 미련케 한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육체에 있어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한테 알려주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택하였대요. 그러므로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된 것을 곧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굳게 한 모습이에요. 왜? 죄를 지은 자를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났은 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도 주님이고 여러분의 끝도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장래는 예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너희의 미래와 장래가 아직 나타나면 되지 않지만 나타나면 네가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하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더 마저 읽어보자.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겠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랑을 받은 자래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해서예요. 예수를 알면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 수 있듯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자녀라 우리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들,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또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 이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지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럼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죠. 지금 이 표현은 뭐예요? 사랑을 우리한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나 시편 보세요. 주님이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백성이 처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 그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생명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그 백성이 받은 거예요. 이끌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는 주님 만나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족과 꿀이는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고요. 그러므로 얻게 하신 걸 표현합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였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할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도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표현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한테 사랑받아 놓고 목숨을 버려야 될 일이 생겼어. 그 다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있으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다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얻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표현한 표현은 그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주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컬음을 얻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자로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해서요. 그분을 믿지 못해서라고 표현해야지. 여러분들처럼 표현하면 그분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받은 사랑이 여러분이 믿어서 사랑받았습니다. 믿어서 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은혜를 받은 거고 그 은혜는 바로 주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그 은혜 받은 그 생명을 받은 그 은혜 속에서 새로워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인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못 알아보는 것은 그분을 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알면 우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자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예요. 바로 주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저들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래라. 장래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을 아직 우리 영혼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님이 나타나면, 그 능력의 팔이 나타나면, 그가 나타남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은 우리의 장래는 그분과 같은 자가 되는 거래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 또한 표현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킬 거래요. 이 땅에 우리를 자신의 모습처럼 변화시킬 그 주님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들을 자신처럼 되게 하는 날이에요. 그 팔이, 그 능력의 팔이,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날. 이게 바로 우리의 장래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된 그 주님으로 알면만 우리는 주 예수와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한 자신과 하나 되게 해서 나눠질 수 없는 자가 되게 할 아버지의 은혜의 나타나심. 바로 이 사랑을 받을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다시 곱게 할 자도 없고, 사람들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그러한 삶을, 두 가지의 삶을 사느라고 앞으로 장래일이 어찌 될 줄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 곧게 할, 굽은 것을 곧게 하며 여러분의 장래를 알게 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7장 14절까지 표현한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주님은 또 자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을 위해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굽은 것을 곱게 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래일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한테 내려주는 날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그 장래에 대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준 우리를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여 자신과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한 자신 안에 거하게 해서 자신을 말미암아 행하여 자신의 장성한 분에게 자라게 해서 자신의 몸으로서 자신과 하나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할 역사를 나타내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그렇게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주 예수로 인하여 병쾌해서 주 예수로 인하여 하늘에 오르게 할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나오죠. 아멘. 자, 지금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병쾌되는 거예요. 병쾌되고 나면 그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로 인해 행하게 되는 바람에 나의 인생이 회복되면서 곧게 된 겁니다. 굽었던 내 인생이
썩자고 죽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시 내 영혼이 곱게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이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물 받는 자가 될래요? 아니면 그 선물 거절하고 나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요새 때도 그렇고 모세도 그러잖아요. 우린 이 세상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의미도 없고 내가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어떤 선물도 다 거절합니다. 주님만을 내가 원합니다. 야, 바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예요. 나는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난 내 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차이는 여기서 확 차이 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할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천원만국의 영광과 부여함을 줘도 별로 안 기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은 바 된 예배드릴 자가 되는 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